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바쁜 저희의 삶과 일상 때문에 이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 이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의 전인격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메마른 지성이 아니라 뜨거운 감성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녹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번부터 196번까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1번부터 5번은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하고 있고 6번부터 90번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91번부터 마지막 196번까지가 우리가 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 6번부터 90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떠한 점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작정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주제인 창조입니다. 14번 질문이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의 작정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창조, 오늘 다루게 되는 15, 16, 17번까지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섭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15, 16, 17인데 15는 창조의 일반적인 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16번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17번은 바로 이 창조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차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물을 좀 보시고요. 15번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15문,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예. 먼저 이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정리를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문장인데 이 문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 창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시간, 창조의 때입니다.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레시트. 자, 이 단어의 뜻은 태초,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세상,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하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영원전에 계셨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때 그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우주는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이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나님께 이 창조는요, 힘들고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말씀, 자신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다양한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창조의 기간입니다. 엿새 동안. 이 주제는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날이라고 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가 이 날이 24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젊은 지구론이니 오래된 지구론이니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이론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문자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저희도 오늘 공부를 하면서는 24시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증거는 뭘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어요. 이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계명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24시간
24시간 하루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창조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자 또는 창조했다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떤 예술가가 미술 작품을 그리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뭐 음악을 만들어 놓고 뭐 아주 좋은 멜로디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어떠한 것들을 융합하고 조성하고 그리고 했던 그냥 고안물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창조의 평가.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매우 좋았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 메오드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좋았다라고, 선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창조 세계는 도덕적이며 물리적인 모든 악으로부터 단절된 세계였습니다. 아직 타락이 일어나기 전이죠. 하지만 이 상태가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지만 반대로 타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그 때, 그 나라는 언제일까요? 그 세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창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 교리를 공부할 때 드는 어떤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교리가 말하고 있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 창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가장 독립적인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게 된 게 존재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 공식이 대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제1 원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든 어떠한 존재, 하나님 이전의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독립적이신 분.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창조주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게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독립적인 하나님,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정확한 창조의 날짜와 인류의 연대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까지만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추론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에 따라서 뭐 6천 년이다, 수만 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죽어야 알 수 있죠. 예.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이때 만들었다, 언제 태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영으로 죽지 않는 존재로 거룩하게 지으시되 그들에게 탁월한 지식과 강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천사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에만 있어요. 그리고 신앙고백서에도 물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이제 잘 다루지 않을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참에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만을 창조하셨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들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천사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천사가 피조물이 아니라면 영원전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전에는 태초 이전에는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것이지 그때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신이지 어떠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정확하게 몰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 천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나? 첫 번째는 영으로. 천사는 인간과는 달리 육체를 지닌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 인간과 비교해서 이 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이것도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에 따라서 영혼과 육신, 또 3분설은 혼과 영과 육신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우리는 주로 2분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한 인격 안에서 복합적인 존재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분되는 때가 언제예요? 딱 한 번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잠깐 동안 분리가 일어나지만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다시 연합을 해서 영원토록 육과 영이 연합된 상태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사는요, 영만 있어요. 육신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물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천사들이 때때로 인간의 몸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13장 3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육체의 몸을 입혀준 것이고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와 인간의 차이, 이 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천사들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한 조상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은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요, 각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각각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드신 것이 천사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유기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인간 아담으로부터, 심지어는 이따가 우리가 다루겠지만 하와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한 혈통, 한 인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유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단일성 있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인간 창조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우주에 영으로 존재하는 게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도 영이죠. 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은 영이시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질적으로 다르죠. 예.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지만 천사는 유한한 영입니다. 피조된 영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온 세상에 편만하지만, 온 세상에 존재하시지만, 온 세계 위에 계시지만 천사는 영이지만 편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3절을 보면 21일이 걸려서 천사가 이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에 있으면, 공간에 있으면 저쪽에서는 없는 것이 유한한 천사의 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불멸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천사는 원래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제가 유다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탁월한 지식과 강한 힘을 주셔서 천사들은 선과 악을 분별함에 탁월함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은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유한한 지식이라는 것, 물론 천사가 우리보다는 선악을, 지금까지는 선악을 더 잘 구별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보다는 가지고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견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천사는 강한 힘,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천사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천사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뭡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 자, 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고 어떠한 부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섬기는 영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존재가, 그 천사가 우리와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나중에 어떻게 천국 갔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천사와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의 사역 및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수호천사라는 게 있죠. 수호천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요. 어디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를 파송해서 늘 동행하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수호천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이게 중보자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일종의 중보 역할까지 한다라고 말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천사가 모든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천사가 있고 수호천사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따라서 천사는 거룩하고 능력 있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고 실제로 타락했지요. 예, 그래서 사탄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실제로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7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은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입니다. 자, 인간의 창조는요, 첫 번째는 사랑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상황,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것과 이러한 짐승들을 흙으로 만든 것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예, 좀 뭐 이렇게 좀 잘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땅이 산출을 한 건데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사용하셔서 직접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남자가 더 높다, 뭐 여자가 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뭐 머리뼈를 빼서 만들지 않고 다리뼈를 빼서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옛날에 부흥회하면 나왔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갈비뼈를 빼신 거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기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한 혈통에 속하게 되었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인간도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아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처음의 창조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기원된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내려온 족속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살아있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 자체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입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할 때부터 영혼은 불멸의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육신은요? 육신은 선악과를 따먹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 영원히 사는 그 부활체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그때에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 당시에는 죽지 않은 영혼, 불멸의 영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불멸의 영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영혼은 있지만 불멸의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상태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도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영혼의 상태로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인간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식적인 상태로 있고 심지어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 이 부자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체렘이라는 단어는 모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때문에 혹자들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양, 이 체렘은 어떠한 의미인가?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의는 율법을 준행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따라서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타락 전 아담의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살인을 법으로 규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 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8, 26, 27, 28을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신적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이 생물만, 어떠한 동물들만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 등을 포함한 인간 문화의 전반에 걸친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완성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죄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담은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을 하게 되었죠. 예,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15, 16, 17문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인터넷도 있죠. 예, 반갑다고만 인사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실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긴장을 했는데 답을 다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예, AS를 확실하게 해드려서 오늘 제가 답을 못하면 여기 이 동영상에다 리플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3분인데) 44분까지 질문이 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다른 소 강의를 하나 하려고 해요. 예. 이래야 질문 없어? 창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 하나님이 공룡은 언제 몰라 목사님도. 공룡은 언제 만드셨지? 예. 자, 그러면은 소 강의를 좀 할게요. 사실 저는 그 젊은 지구론의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배워온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젊은 지구론의 핵심은 뭘까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저도 거기에 그 이론이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 이런 그런 신학계에서 본다면 오래된 지구론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된 지구론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질, 물리, 뭐 천체학적 발견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것이 이 젊은 지구론자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만 다만 이 날이 하루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지구론에 따르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계속 계산을 해보면은 한 인류가 이 태초가 6,000년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길어도 10,000년 안 됐다라는 거예요. 10,000년. 하지만 오래된 지구론에 따르면 많죠. 오래되죠. 왜냐하면 그 날이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한 기간을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단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고 좋은 교단인데 아예 그냥 교단 차원에서 이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명문화시켜서 우리 교단이 이걸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부에서도 여러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저기가 있다면은 충분히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의 관점은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신진화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신진화론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완화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진화론 하니까 진화론자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창조론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진화 자체가 어떤 종과 종 사이를 넘지는 못한다. 대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보다 최근의 사람들이 더 키가 크고 머리가 조목만해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진화가 시간에 따라서 있는 것처럼 그런 변화들, 뭐 새의 부리가 뭐 바닷가 근처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나무 열매를 잘 쪼아 먹게 이렇게 변형이 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완전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의 방식 가운데 진화를 사용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이건 좀 너무 좀 많이 나간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는데 지적 설계론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건 뭘까요? 오히려 진화론이 더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어떤 우연이 겹쳐서 지금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차라리 아싸리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그 존재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조리개가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이 최첨단의 과학으로도 이 눈만큼의 어떠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DNA 구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누군가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 설계론의 입장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의 입장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천체 물리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어느 정도의 타당함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으로 어떠한 한 가지의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사실 한 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15번이 이 창조의 서론, 창조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매우 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님 문화의 전반에 걸친 명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직업적인 소명과 관련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요. 직업까지는 이건 뭐 나중에 좀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닐까 싶고, 문화에 걸친 전반에 걸친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이 문화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낮은 울타리 이렇게 뭐 잡지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문화라는 이런 요소들이 다 이렇게 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출해낸 것들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세속적인 문화를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잖아요. 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해가지고 뭐 퉁소를 부는 사람, 철로 뭐 만드는 사람 이런 것들이 문화의 기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속 문화를 기독교적인 문화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대중가요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가요를 좀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대중가요가 이 부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CCM으로
이 세속적인 음악을 무찔러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막 CCM만 막 듣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아주 편협한 관점이죠. 세상의 문화도 뭐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통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산출해내는 모든 문화들은 다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고 깨어지게 됨으로써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산출해낼 수 없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산출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대중가요 부르면 안 되나요? 트로트 부르고, 물론 그것에 이제 인이 배겨서 막 안지나 서나 트로트 생각하고 그 트로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향유하고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문화를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손상되었던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서 더 온전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들을 선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 이 문화적인 것, 어떠한 그냥 생물들만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있고, 이따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인간의 탐욕은 결국에는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이 재화, 이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물질과 재화를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이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떠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얻은 정보인데 2100년, 그러니까 이제 2100년 되면 이래가 몇 살? 예. 아무튼 저는 그때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 지금부터 80년 이후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50%는 멸종이 될 거래요. 코끼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기린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그런 그 생명체의 50%는 인간은 살아남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80년 후에는 우리 자손들은 못 볼 수 있는 짐승들, 동물들이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왔었지만 좀 더 과속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생태,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물론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온전히 이 문화를 향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질문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이제 적용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지인이가 공룡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룡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답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공룡책을 안 읽어줬었어요. 한동안. 아빠가 이건 잘 모르겠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해 속에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뭐 혹자들은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못 타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건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더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에 따르면 그 부분들은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 물론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며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지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전부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전체를 다 계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동거울이죠. 옛날 거울.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적용 부분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을 통한 인간과의 교제와 사귐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서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고 또한 인간은 마땅히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재화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 자, 이제 저기는 좀 끊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